네, 지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진 한 장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주를 좋아해서 또 우주 사진을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지구 상공에 있는 위에 있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발전된 기술로 만든 제임스 웹이라는 그런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의 크기는 버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스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그 망원경이 찍은 은하들 사진이에요. 저 빛나는 그 집합체들 있죠? 저것이 은하고요. 저 은하 안에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에서 수조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저 은하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걸리냐면 수백만 광년에서 수십억 광년을 가야 저 은하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저 은하에 가는 일이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꿈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주가 우리의 계산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게 엄청난 그런 크기라는 것이죠.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거대한 은하를 여러분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이 드는 거죠. 경외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공경의 마음과 그리고 두려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우주에 정말 이 점만도 못한 이 우주보다 훨씬, 우주의 이 먼지보다 훨씬 그런 작은 그런 지구에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에 감복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랑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고 만만해 보이십니까? 우리 신앙이 전자이길 바라죠. 전자이길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외라는 마음, 그 감정을 상실한 채 창조주를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우쭐댑니다. 자기들끼리 조직을 꾸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답을 쌓으면서 자신들만의 지혜를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인류가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점만도 못한 이 우주의 먼지보다 훨씬 작은 인간 주제에 어찌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우쭐댈 수 있으며 또 어떤 노력을 한다고 그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면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다른 하나는 자유하신 하나님이었죠.
이 두 가지를 경외라는 단어가 이렇게 품고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중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패턴을 만드시고 그 질서와 패턴이 잘 지켜지도록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4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원리대로 질서대로 패턴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송민원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이것이 규범적 지혜, 올곧은 지혜인 것이죠. 자, 이 지혜는 자연 속의 법칙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입니다. 두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것이니. 자, 이 말씀입니다. 이게 복잡한 말씀이 아니죠.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사상,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숱하게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응보는 기독교에서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정말 이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죠. 인과응보 이 용어 자체도 불교 용어예요. 사필귀정, 권선징악 다 같은 게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는 인과응보의 이 가치는 이 인류를 움직이는 이 인류를 떠받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핵심은 정의죠. 저스티스, 정의입니다. 욕심 많은 세상에서 이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상은 이 인류의 역사의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저스티스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이 질서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죠.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별로 정직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데 잘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심지어는 사기치고 괴롭히는데도 잘 됩니다. 그런 경우 오늘날 사회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죠. 열받죠. 예,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이게 복수하고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수자매가 어떤 드라마였죠? 삼신날 때 국민 사형투표, 사형투표라고 했죠.
그걸 보면서 이 속 시원한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패턴, 법칙, 자연의 원리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반쪽 지혜예요.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도 나눴죠. 오늘은 이 규범적 지혜에 집중을 하지만 여러분 이 규범적 지혜에 대한 정의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 개념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과응보, 사필기정의 지혜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규범적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지, 단점이 있는지, 그 단점으로 인한 어떤 치명적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규범적 지혜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삼신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규범적 지혜와 그리고 이 반성적 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 둘의 균형을 이야기했어요. 균형과 조화, 이 조화를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이 규범적 지혜가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이정표, 방향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이정표를 향해 가는 과정, 즉 이 좌충우돌하면서 힘겹게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의 상황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무시된다면 이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좌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투성이 루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규범적 지혜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정이 무시된, 즉 이 반성적 지혜가 무시된 규범적 지혜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폐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심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성령 체험을 했고 또 교리를 잘 알고 그리고 또 성경도 굉장히 많이 다독을 했기에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히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외우냐면은 나는 지혜롭다. 나는 마스터다. 지혜의 마스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문을 외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실제 삶은 경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신앙과 그 삶을 감히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을 해석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욥기의 욥처럼 가정이 파괴되고 또 재산을 탕진하고 또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행이죠. 이런 상대방의 불행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한 다리 건너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불행을 당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왜 그런 일이 있었지? 왜? 이렇게 왜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암 걸린 사람을 두고 그 사람 몸 관리 안 하더라. 너무 먹더라. 운동은 안 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상대방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지혜로 얼마든지 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지혜를 내가 다 마스터했다라는 교만. 이 교만을 제가 멀리서 찾은 것이 아니에요. 저를 보면서, 저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여 선의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았어야지. 먹는 것을 좀 줄였어야지.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불행 앞에 선 사람 앞에서 아무리 선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남의 불행 앞에서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 시리즈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상대방을 판단, 정죄하는 교만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우리는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불행이 당장 내일 나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의 모습은 이 우주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한낱 정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이며 아무 능력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잊고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자기 비하의 문제입니다. 한번 다시 또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기 비하. 이거 자기 비하는요, 이 첫째에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불행의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닥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규범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규범적 지혜는 왜 불행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불행이 있느냐? 그 대답은요, 죄를 지어서다. 인과응보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고 아니면 네 부모가 네 조상이 죄를 지어서 너한테 불행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인류가 영향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불행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원인을 자기가 뭔가 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연로하신 어떤 한 분께서 얼마 전에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이분 굉장한 신앙의 대가예요.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셨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를 지극히 아끼시고 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께서 어느새 연세를 드시고 그러면서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병세가 점점 심화됐습니다. 스스로 거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생로병사 차원에서 어때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병들고 노쇠한 자신의 모습을 교인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당신께서 아프신 것이 하나님께 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를 지켜오고 자기를 움직였던 이 사상, 그 사상이거든요. 그 사상을 이 갈아엎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머니, 이분의 믿음은 정말 그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에 부합한 정말 참 대단하시고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이 한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 규범적 지혜에 가둬져 계신 모습, 내가 병든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실족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은 정말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이 규범적 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규범적 지혜에 가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자기 비하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 절망의 사지로 몰아넣는 이 사탄의 계략에 대항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정말 전부도 아니고요. 아주 소수점에 불과한 아주 짧은 일부의 시간인데 한없이 추락하게 여겨지는 이 짧은 순간을 자신의 전부로 착각하면서 스스로 징벌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 그의 인생은 살았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인데 이 사랑이 자기에게는 빗나갔다라고 비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가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욥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불행 앞에서 자기를 아주 잘 안다라고 하는 그 4명의 친구들이 끝까지 집요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너의 불행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했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 비하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욥의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규범적 지혜가 안겨다 주는 폐해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불신앙. 네. 자, 우리 인생을 떠받드는 큰 가치가 인과응보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살면서 매일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대로 그리고 자연의 법칙대로 계획대로 패턴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학교와 교회는 늘 가르칩니다. 인과응보를 가르치고요, 도덕을 가르치고 또 교회는 신명기 28장을 가르칩니다. 이런 규범적 지혜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분법처럼 배웁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이게 신명기 28장 이야기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 마태복음 팔복에 대한 말씀은 안 가르쳐 줍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안 가르쳐 줘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의 복. 이 8가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 이게 팔복인데 이것은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이건 어려우니까. 인간의 탐심과 인본주의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배치되니까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뭉뚱그려서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편의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아야지, 이렇게 사는데 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패턴대로, 자연의 원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리, 패턴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 인생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변형이 일어나고요,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기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상실감이 큽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봐보세요. 뉴스를 보면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죠. 반면에 도둑질하고, 도둑질도 그냥 작은 도둑질이 아니라 큰 도둑질을 하고 큰 사기를 치는 사람, 그런 사람 이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대학교 선배 중, 그러니까 한신대학교 우리 그 두 분의 선배기도 한데요. 윤미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세요? 윤미향?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자, 이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평생 하셨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왔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선인 학살 등 이 강점기 시절 일제의 잔인하고도 무도한 역사에 반기를 들고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진정성 있는 그 일로 인정받아서 이 일로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최근에 화제가 된 이분의 그 억울한 이야기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립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일본 간토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일본 전역은 충격에 빠졌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일본 내각에 대한 민심이 흉흉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민심을 잡기 위해 일본 내각은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인이 방화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조선인의 배후에는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등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면서 대대적인 조선인 색출을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3,689개의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
조선인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은 가장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500명이 넘고 문헌에 따라서는 6,000명에서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 내용은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간토 조선인 학살 사건만 치면 알려주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여러 문헌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군요, 2주 전에 일본 정부는 관동 조선인 학살 사건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없다라는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자명하죠.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과 결연히 맞서 싸워야죠. 그런데 싸우기는커녕 아무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요. 입장이 없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거나 용인하는 것이죠. 반면 윤미향 의원은 얼마 전에 올해로 100주년이 된 간토 대진인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매해 열리는 추모식이고요. 올해는 100주년, 특별한 주년이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초대됐고 윤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자국 군대의 잔인한 학살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양심 있는 일본 시민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주최한 합법적인 행사예요. 여기에 다녀온 것이 문제입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다녀온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관동 대학살의 근거가 없다며 피 묻은 우리 역사의 흔적을 없애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묵인하는 일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추모제 이 행사에 북한 관련 단체가 하나 딱 들어있다고 해서 윤미향 의원을 국가보안법을 소환해 빨갱이로 내몰고 있습니다. 싫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사람에 대해 검찰이, 언론이, 정부가 자기들 권력을 이용해 철진한 이념몰이, 마녀사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고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니까, 이 세상은 인과응보대로 돌아가니까 그냥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권력을 쥐고 있는 저들은 오히려 역사 왜곡에 동조하고 있고요. 평소 선하게 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질서는 힘의 질서니 곧 인과응보니 그냥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질서에 회의감이 들고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라며. 하나님이 강력한 사람의 질서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나? 윤미향 의원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든 그런 마음의 회의감이고요. 정말 제가 목사여서 다행이지,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불신앙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 실생활에서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고 믿음 생활도 나름 잘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
뭐 이런 일 안 겪어보셨나요? 반면에 저 사람은 참 잘 돼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건강까지 합니다. 돈 버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정직하게 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기치는 것 같은데 늘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런 일을 겪으면 참 이렇게 힘이 듭니다. 허탈하고 무기력해지고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마음이 이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규범적 지혜의 폐해가 그런 것입니다. 문제점 더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규범적 지혜의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자기 비하,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패턴화된 모범 답안이 하나님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한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규범적 지혜의 세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 주 전에 삼신날을 하면서 우리 신혜정 집사님의 심노사를 알게 됐습니다. 심노사, 신집사님의 십자가를 노려본 사건, 줄여서 심노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집사님의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집사님은 규범적 지혜의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세 번째 불신앙의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이 막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험만 드는 그런 엉뚱한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괴롭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노려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한 것이죠. 그게 심노사였죠. 신집사님은 그때 그 일을 좀 부끄럽게 여기시면서 고백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일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항의해야죠.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죠? 왜 하나님?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해요. 항의해야 합니다. 이 왜라는 항의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왜라는 것은 나의 지혜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공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입니다.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차원의 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항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왜는 긍정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사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결국 부정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